지난 11월 11일에 저희 교단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이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고, 홍성 지역을 내려가다 보면 제7일 안식일 제일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를 세워놓고 또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 이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접근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것이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신천지 교회는 이제 비유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조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장기일자가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그거를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교는 구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유월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통일교는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원파는 너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리고 성탄일이 정말 12월 25일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 접근 구별 리스트라는 것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 동호회 모임, 취미 모임, 그들이 필요한 모든 곳곳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침투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 그것을 잘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굳이 그들과 만나서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이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분파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은 오직 우리 안에만 있다라는 걸 주장하죠. 오직 여기에만, 우리 안에만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빨리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단들이 굉장히 인용하기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7절과 19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4절 말씀 보시면 2300주야까지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지나면 정한 끝날 재림 때가 오겠구나.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제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기원 전과 예수님이 오신 AD 해가지고 그 기준을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BC 4세기에서 1세기 전에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BC 3세기에 오셨다고 한다면요, 이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슷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이나 이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을 인터넷에 치시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2036년에 오신다, 2075년에 오신다, 그렇게 대놓고 아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한 때라는 것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2300주야라는 것이 2300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냐면 그 한 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구절에 있는 한 절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 의미다 라고 짝을 맞춰서 설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본문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 단어가 있고 저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있는 성경 말씀 해석한 것을 동일하게 여기서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A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한 때 끝의 날은 무엇인가, 그냥 2300주야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당시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양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습니다. 바로 메데 바사 왕국이었죠. 근데 그가 행한 대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이 그가 마음대로 커지고 행하다가 결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지다가 자기가 행한 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 제국이 그렇게 동일하게 멸망당했던 메데바사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헬라 제국도 동일하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살펴봤을 때 네 가지 짐승 가운데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네 번째 짐승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서 집중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순염소에서 나온 네 뿔 중에 그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렴수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 그리고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뿔은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알렉산더가 강성했을 때 33살, 35살인가요? 그 안에 일찍 죽고 말죠. 후임을 세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부하였던 장군 넷이서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4개의 장군들이 4개의 뿔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습니다. 근데 그 뿔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이 커졌다라는 것은 이따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왕국이 동쪽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점점 남쪽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진 그 뿔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여기서 군대, 별들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어뜨리고 짓밟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온 작은 뿔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다음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느 때까지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2300주야까지.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더러워진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7절, 19절에 내가 지금 보여준 이 순념소 환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다. 너는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분명 순염소는 메데 바사 왕국이고 순양이고 그 다음에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라는 것을 이미 21절 22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저것이 다니엘 때 BC 6세기에 선포되었던 환상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 왕국을 3년 만에 지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는요 기존의 메데바사 왕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과 인도 지역까지 3년 만에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후임을 세우지 않고 죽자 4명의 장군이 4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보시면 키산더, 리사마커스, 프톨레미, 셀류커스 이렇게 4개의 장군들이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뿔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셀류커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저 셀류커스 왕조가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을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지금 저 프톨레미 왕조와 부딪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프톨레미 왕국에 속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속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저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두 왕조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 1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저 셀레쿠스 왕조가 마침내 어디를 점령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셀레쿠스 왕조가요, 저 이집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일부 직전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저게 이제 독일의 박물관에 있는 에피파네스 4세의 이제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발행한 동전이거든요. 동전 양면에 저렇게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제우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에피파네스 4세가요, 결정적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로마에서 너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로마가 너희와 전쟁을 치를 거야 라고 통첩 명령을 내립니다. 후퇴하라고. 그런데 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쿠스 3세거든요. 그 3세가 로마와의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 안티쿠스 4세가요 14년 동안 볼모로 로마에서 살게 됩니다. 그 14년 동안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 제국의 엄청난 군대를 보게 되고 또 헬레니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4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이집트 저 프톨레미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직전에 로마에서 갑자기 너 철수해. 안 그러면 우리가 나설 거야. 이미 로마의 군대를 봤거든요. 경험했던 저 에피파네스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심취해 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은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생일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안티오쿠스 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피로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4세가요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사하게 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살펴본 동전의 앞면에는요 제우스가 있고 뒷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어요. 제우스 신과 내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원래 이름은 안티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새로 넣어요. 그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냐면 현현한 신, 이 땅에 내려온 신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는 거죠. 제우스와 동일한. 그러니까 자신을 섬겨라.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다 학살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요, 신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더러워진 거죠. 부정하게 돼가지고 제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제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2300 주야 때까지. 그래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당시에 세워진 대제사장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약의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굳이 한 명일 필요가 있나? 그래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권력 있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 더 엄격히 하려고 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원 SNF, 이런 분파가 생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했고 억지로 그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2300 주야 때까지 성전에서 매일 제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결국 성전이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이 작은 뿔에 관한 환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환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그렇게 더럽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요, 이 다니엘 때 BC 6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방식이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파괴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것도 마침내 이루어지고 끝이 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에피파네스를 세우셔서 권세를 주고 명예와 큰 힘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궁금한 사항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신약과 구약에는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려는 그 중간기라는 400년,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의 중간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과연 400년의 중간기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악하게 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도대체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잘 보세요. 19절에 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이고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 시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언제가요? 이 셀구스 왕조가 커져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말라기는 BC 40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장 6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예요?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그런데 정작 총독에게 바치는 건 뭐예요? 깨끗하고 완전한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 나에게 바치는 이 제물 제단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정말 그걸 받겠니? 나에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과연 받겠느냐? 그래서 10절 11절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제단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드려지는 제사,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와 제물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드려질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요, 선지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무려. 그거는 아모스 선지서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또한 하나님이 경멸할 만큼의 그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기간, 하나님의 진노의 때, 약 이 400년의 핍박의 고난에 당하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그 이방 민족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순양,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메데 바사 헬라 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로마 제국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대세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핍박을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진노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노를 이방 민족의 사랑으로, 이방 민족의 구원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부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세상의 무기, 강력한 힘과 권력, 돈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같은 것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핍박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구원이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 악인이. 여러분 악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악하게 마음대로 행하는데 더 출세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어요. 형통하대요. 그럼 세상의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저 교회가 잘못됐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무슨 불치병을 치료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낫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불치병이 낫는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힘이 있는 것, 잘 되는 것, 그걸 바라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불치병이 치유나가는 치유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세, 능력, 힘,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나쁜 짓 저지르면 무조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때리고 막 그러면은 악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결국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또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악인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큰 세력, 큰 힘, 엄청난 능력, 이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구나. 이걸 알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한 악인의 형통들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져요. 자신에게 당장 어려운 일이 당하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인이 잘못되는 걸 내버려 두네? 저 사람은 무죄고 나는 유죄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으셔. 그렇게 시험 들어서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경 말씀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만 잘하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걸 드렸으니까 나에게 절대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우린 그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잘못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의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랑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환상 가운데 정한 때 끝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2300 주야가 지나고 나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에 피가 뿌려지고 더러워진 게 BC 167년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0 주야라고 이야기하면 일로 따지면 이제 주야니까 반으로 나눴을 때 1150일이죠.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BC 1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카톨릭에서는요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게 저의 66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마카비서라는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마카비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냐면,
이 더러워진 성전에 대한 부분, 계속적인 핍박 가운데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마침내 164년에 그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시 점령을 하면서 독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독립하게 됩니다. 로마가 다시 점령하기까지 약간의 독립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그 다시 성전을 회복했던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수전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회복되었던 그 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들이 돌아온 것도 말씀대로 이루셨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에피파네스가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라디오를 틀고요, 인터넷을 틀고요, 수많은 유튜브, SNS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혹시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 갈 데가 없대요.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냐면 갈 교회가 없대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교회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온전히 할 수 있는 성도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목마른 거죠.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의 방식으로 만사 형통하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삶의 문제가 터지면 조금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면 그것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형통함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적인 우상화시켜서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복을 주시는 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믿어야죠. 성경을 그렇게 가려서 원하는 대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아닌 말씀의 풍성함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속임수,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의적으로 행하면서 강해요,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너무나 형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기갈이 해결되어서 풍성하게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너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열방에 흘러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